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금강경의 핵심은 불취어상, 바로 상을 취하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상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결코 금강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는커녕 깊은 깨달음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머무는 바가 없이 마음을 내라는 응무소주 이생기심도 결국 상을 취하지 않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나아가 열애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상을 취하지 않아야만 이룰 수 있는 깨달음의 현상이거든요. 금강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좋을지를 알려줍니다. 1의 1. 강인하고 단단한 금강경. 금강경은 총 6종의 한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 지금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제목에서 설명했듯이 구마라집 스님의 한역본이 가장 널리 읽히고 있다. 금강절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필요에 따라서 악을 무찌를 수도 있고 아주 강력한 무기가 금강절인 것이다. 여기에서의 금강은 어떤 것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의미한다. 시공하는 작업자가 타일을 너무 쉽게 자르는 모습을 보고 매우 신기했다. 칼날 끝에 다이아몬드가 달려서 그 두꺼운 타일을 쉽게 자를 수 있다. 자연 광물 중에서 가장 단단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단단하고 강력한 힘을 지닌 금강이 경전 제목으로 붙었다는 건 그만큼 금강경이 지닌 힘이 강하다는 것 아닐까? 보통 지혜를 뜻하는 바냐는 산스크리트어로는 프라즈냐, 빨리어로는 빠냐라고 한다. 바냐 지혜는 모든 존재와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이해하고 바로 볼 줄 아는 통찰의 지혜를 말한다. 앞의 말과 합하면 금강바냐가 된다. 단단하고 강한 힘을 상징하는 금강과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아는 바냐가 합해졌으니 얼마나 강한 지혜이겠는가. 바라밀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번뇌를 끊고 지혜를 완성하여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가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것을 담아 이야기로 엮어 실로 묶어놓은 것을 경이라고 한다. 금강바냐바라밀경. 이렇게 제목만으로도 알찬 이야기가 꿰어진다. 금강과 같은 바냐 지혜를 가지고 고통바다를 건너가는 이야기,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가자는 권유가 담긴 경전이 금강경이다. 1의 2. 제1 법회 인유분. 부처님의 생활 루틴. 최선이자 최후의 선택지로 떠난 유학길에서 나는 기어이 그분을 만났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분은 다름 아닌 부처님이다. 그것도 2600여 년 전의 생생한 부처님. 제1 법회 인유분이라는 명칭이 나온다. 구마라집 번역본은 금강경의 내용이 하나가 아니고 같은 내용이 2번 반복되어 있다. 자, 제1분이다. 법회가 열리게 된 인연에 대한 설명이 시작된다. 모든 경전이 그렇듯 시작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다. 부처님은 동이틀 무렵 일어나 가사를 단정히 수하시고 가까운 마을로 거식하러 나가셨다. 출가자는 거식 생활을 기본으로 하였다.
걸식할 때는 부자이건 가난하니건 차별 없이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이는 누구에게나 복지일 기회를 주고자 함이며 공양 올리는 이들의 삶을 살피기 위함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이렇게 걸식을 마치고 나면 본래의 처소로 돌아오셨다. 해가 정오를 넘기기 전에 주림을 채울 만큼의 공양을 드시고는 가사와 바루를 정리하신다. 여기까지가 공양에 관한 부처님의 생활 루틴이다. 그리고 발을 씻은 다음 자리를 펴고 편안히 앉으신다. 이제 대중을 위하여 법문할 시간이 되었다. 1-3 제2 선현기청분 나답게 살기 위한 질문.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선명삼보리심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자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묻는 것이다. 최상의 깨달음을 향한 마음, 즉 안욕따라 삼명삼보리심을 일으킨 자들이 누굴까? 정답은 보살이다. 선남자 선녀인이 최상의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켜 보살이 된 것이다. 자신도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힘껏 구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이 일으킨 최상의 깨달음을 향한 마음, 안욕따라 삼명삼보리심인 것이다. 자신을 향한 수행과 이타적 중생 제도가 모두 깨달음을 향한 정진인 셈이다.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항상 깨달음의 무게와 중생구제의 무게를 동일시 했는데 후대로 가면 깨달음을 이루는 것보다 중생구제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보리심을 내었다는 말은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곧 중생구제일이 되는 것이며 바로 보살의 마음을 내었다는 뜻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모세혈관 끝까지 보살의 마음이 가득 들어 차도록 신기루 같은 삶 속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욕망을 버리고 차근차근 나아가야 한다. 존재들에게 공감하고 위로하며 지혜로서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보살의 삶을 살 수 있다. 제3 대승정종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을 만든다. 제3 대승정종분에는 금강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가 들어있다. 즉, 부처님은 보살의 사명을 알려주시는데 그 사명은 다름 아닌 중생구제다. 일체 중생의 종류를 아홉으로 나누어 낱낱이 거론하고 그 중생들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이 해야 할 일이다. 다만 여기에는 방법이 있다. 상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구류중생, 즉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무여열반으로 이끄는 것이 보살의 사명이라고 한다. 1-5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의 오류들. 상. 금강경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보살은 상을 내지 말라는데 그 상이란 뭘까? 상을 찾아보면 범어본에는 산야, 생각, 락샤나, 모양, 니미따, 간음의 세 단어로 설명이 나뉜다. 이 한자는 모양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생각을 의미할 때도 사용된다. 그럼 왜 그럴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어떤 모양을 그려낸 것이기에 그러하다. 생각으로서의 상은 일생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만들어낸다. 좋고 싫음에 대한 분별심, 깨끗함과 더러움에 대한 분별심,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심 같은 것들이 모두 나의 생각이 만들어낸 현상 세계의 장애물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로 인해 일어나고 만들어진다. 모두가 다 나의 무지한 상이 만들어내는 것들이며 내 인생을 흔들어 놓는 원인이 된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의 오류들이 모두 상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상을 없애야만 깨달음이 보일 것이다. 네 가지 상을 구분하겠습니다. 1번 아상, 자신에 대한 고정된 견해. 2번 인상, 나와 구분되는 상대가 있다고 하는 생각. 3번 중생상, 깨닫지 못한 자들이 가지는 본능적 집착과 견해. 4번 수자상, 영원 불멸한 생명이 있다는 생각. 금강경에서는 오로지 이 한 단어 상을 기억하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상의 상태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가장 강조하셨기 때문이다. 모든 현상이 다 허상인 것을 알면 삶이 조금은 수월해진다. 제4. 묘행무주분, 돌려받지 못할 마음이라도 좋아야지. 보살의 수행은 나눔과 베품에 있다. 마음을 나누고 진리를 나누고 물건을 나누고 뭐든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다. 어떠한 상도 내지 않고 온전한 자비심으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보살이다. 깨달음을 향해 가며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에게는 자비심이 흘러 넘친다. 상에 머무름이 없는 보시, 맑은 보시, 아무런 생각도 관념도 견해도 선입견도 대가도 바라지 않는 보시가 바로 무주상 보시다. 부처님은 대상에 따라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보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보시함에 앞서서 대상에 대한 어떤 마음도 일으켜선 안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내가 보시할 대상에 대한 선입견, 느낌 등에 좌우되지 말고 흔들림 없이 행하라는 말씀이다. 어떤 형태에도 마음을 머물게 하지 말고 집착하는 마음 없이 살아가야 한다. 무주상 보시 공덕이 크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상을 개입시키지 않고 보시할 수만 있다면 그는 이전에 미처 몰랐던 새로운 영역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을 것이다.